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누가복음 54번째 강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페이지 신약성경 123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아마존의 창업자인 베이조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3일 동안 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624억이에요. 전용 비행기만 90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아니 3일 동안 결혼식을 했는데 620억을 썼다니까요. 비행기 90대를 띄워서 하객들을 초청하고. 네. 이 사람 재산이 260조래요. 260조. 그러니까 620억 정도의 껌값이겠죠. 그렇죠? 티도 안 나요. 이거 써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인 축구팀이 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FC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에요. 올 수 없는 불러도 오지도 않는 그런 팀인데 15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메시가 뛰었던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 지금 아주 뜨고 있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있어요. 메시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야말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세요. 18살입니다. 18살 만으로.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선수가 가면 사인을 받으려고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공항이고 경기장이고 인산인해입니다. 이 야말이라는 선수가 지금 연봉이 얼마냐면 620억이에요. 4천만 유로. 네. 앞으로 몸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슈퍼스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인을 받기 위해 모여들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성공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비단 제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세나 힘이 있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연세가 좀 있는 목사님인데 옛날에 이제 미국을 갈 때 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비자 잘 안 내줬습니다. 옛날에 미국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내는데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자 신청을 아무리 해도 계속 빠꾸를 맞아. 빠꾸를.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미국으로 어떻게 가지? 이러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있는데 그 비자 신청하러 간 그곳에서 우연히 대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동창을. 야 너 웬일이냐? 나 비자 신청하러 왔지. 그러면서 인사하고 막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다가 야 근데 나 이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을 못 가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미국 비자가 안 나와? 그럼 내가 해줄게. 야 네가 어떻게 해줘? 내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뚝딱뚝딱 하더니 비자를 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친구 성공했네. 대단하다. 전화 한 통에 비자가 나오다니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멋진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얘들아 그게 다가 아니란다. 그게.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공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여기 이 자색 옷은 어떤 옷이냐?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옛날에 왕이나 정승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좋은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최고가 명품입니다. 명품. 구찌나 샤넬 이 정도가 아니고 최고급 뭐예요, 여러분? 갖고 계셔야 알죠, 그죠? 우린 다 없어요, 그죠? 에르메스 정도 되는 그런 옷이에요. 에르메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집에 그런 에르메스 옷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엄청난 성공자죠. 누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부자의 대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인생이 저럴까, 안타깝다, 비참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이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잠깐만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네, 우리 20절 보여주세요.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온몸에. 근데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아주 가난한 이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죠. 이 집에서 던져주는 음식, 개처럼 이거나 먹어라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가 와서 이 사람의 몸을 핥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부정적인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와서 핥았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가 와서 핥았다, 저 사람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개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먹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개 한 입, 나 한 입. 그 정도로 개를 좋아해.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개는 가장 부정적인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네, 우리 22절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도 죽었는데 23절,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음부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낙원과 음부가 어디냐? 낙원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죽는 순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낙원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23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그러지 않으시고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셨어요. 네. 낙원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낙원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이 어떤 곳이냐?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지 않고 평안히 안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무방해. 그냥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불러도 돼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네.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 이 부자가 간 음부도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심판 후에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다 던져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죠. 20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불못, 불바다를 말하는데 불입니다. 불 속이에요. 바다와 같은 큰 불 속이에요. 그런데 음부에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불못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해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도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이 음부도 지옥과 같아요. 지옥을 맛보는 곳이에요. 고통 중에서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도 지옥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무방해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예. 얼마나 괴로우면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26절을 볼게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십시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그럴 수 없다. 낙원과 저 음부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한 번 정해지면 끝이야. 끝. 너는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중간지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 같은 그런 중간지대에 있다가 쇽 천국으로 가고 쇽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죽는 순간 결정이 되어져요. 천국에 갈 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만약에 이게 제 말이라면 목사님,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무슨 부자 나서로,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무시하셔도 돼. 제 말이라면. 그러나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공이 더 중요한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너무 좋죠.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저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성공일까요? 저 나사로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저 죽음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성공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토록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요, 몸부림쳐요. 그러나 구원은요, 너무 우습게 알아요. 구원을 마치 쓰레기통에서 뭐 하나 그냥 건진 것처럼 툭툭 털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죽음 이후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누차 얘기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걸 온전히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 아, 목사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죽음 이후의 성공을 더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까짓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은 어리석은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장난을 쳤어요. 동전과 지폐를 딱 놔요. 그리고는 시우야, 너 뭐 가질래? 그러면 항상 동전을 집습니다. 쟤는 어렸을 때 반짝반짝 하거든요. 반짝반짝하고 야, 멋있어 보여요. 항상 그거 집어요. 탁 집어. 그러면 제가 그러죠. 지폐를 집으면서, 시우야, 이게 더 귀한 거야. 이거 동전 10개짜리다. 이거 주면 동전 10개 줘. 그러면 우리 시우가 씩 웃으면서요, 뒤로 딱 돌아요. 그리고는 그 동전을 꽉 움켜쥐고, 아빠 안 속아. 그리고요 막 도망쳐요. 막 도망가.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그깟 종이 필요 없어. 나도 많아.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도망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면 되겠냐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혜롭습니까?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좀 새겼으면 좋겠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교회 가족들이 한 사람도 구원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구원에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뭐냐?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얻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보석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이 뭐 예를 들면 100억 막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한 100억을 벌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에다 새콤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다 새콤 설치한, 전부 새콤 여기저기. 왜? 그 집에 보물이 많거든. 가져갈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지키는데
나를 구원하는 이 믿음,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십니까? 왜 그렇게 잘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을 잘 지켜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세요.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부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사로.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몰라. 그냥 한 부자야. 한 부자. 근데 나사로는요, 이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뭘 말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이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근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름이. 얼마 전에 한 식당을 갔어요. 근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웨이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식당 입구에 이 웨이팅 노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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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근, 김정혜, 김일환, 정성훈, 이렇게 막 다 적어놔. 이름을 싹.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씩 나가면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강근, 그럼 예, 여기 있어요. 들어가. 김정혜, 네, 여기 있어요.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힘들었는지 자기 이름을 지우고 갔어. 나 못 기다려. 확 지우고 가버렸어. 순서가 돼도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 여러분의 마음에 새콤을 설치하십시오. 새콤을. 악한 영들이, 또 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비록 뭘 하다가 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귀한 믿음, 그거 잘 간직하셨다가 구원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그게 뭐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자, 부자가 여러분 그 음부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자,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나는 여기 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형제 5이 있어. 5이. 그 내 형제들 절대 여기 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나사로
우리 형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라는 거. 그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좀 얻게 해 주시오.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오지 말게 해 주시오. 이 부자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부자의 외침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 또한 안타깝지만 거절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많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곳곳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듣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잖아요. 어디 봐서 제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친한 친구를 다 전도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친한 친구인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돼.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60년을 기도하며 전도했다는 거예요. 60년을. 예.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결국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비석 앞에, 묘에 와가지고 그 비석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60년을 기도했다지.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간증에 보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포기하면 끝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저 구원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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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